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삶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는 주전 8세기경 약 2700년 전에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안과 밖으로 매우 암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고 이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또 오히려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착취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남았고 정의와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된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미가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흡사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를 바로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목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올라오시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정도입니다. 이 수도권이나 큰 도시처럼 중요한 시설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이나 어떤 기대가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소망이 없고 또 더 보잘것없고 더 관심과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 목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그 목자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또 그 중에서 소망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기 힘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깊은 어둠이 없는 그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무언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터널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없었습니까? 주변이 밝게 보이고 또 살아갈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마치 베들레헴에 이 목자가 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터널과 같은 곳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소망과 같은 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목자, 악한 지도자들은 낮은 곳이 아니라 그들은 높은 곳을 지향하며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반대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악한 목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이 약자들을 착취하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소망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을 기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우리를 위해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기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좋은 목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고조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서서 목축하니입니다. 서서 목축한다는 말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표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서 목축한다는 말은 잠깐 몇 시간 정도를 서가지고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잠시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서서 당신의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서서 목축을 할 때 양떼를 관리하기 가장 좋습니다. 서 있어야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지 지켜볼 수 있고, 서 있어야 곰이나 늑대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수 있고, 또 서 있어야 양들이 마음 놓고 잘 수가 있고, 또 서 있어야 아픈 양떼가 없는지 돌볼 수가 있고, 또 서 있어야 양떼들을 먹일 그 목초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서 있다는 말은 쉬지 않고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자,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서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에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 직전이었고 남유다는 임박한 아수르의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함 없이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목자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평강을 빼앗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보다도 더 오랜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평강을 빼앗아가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아스루와 같은 나라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 삼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늘 쉬지도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 좋은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